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주되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초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위안이나 받고 또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답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에 참여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내가 원하는 위안,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세상을 구원한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와 거짓 우상을 믿는 다른 종교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만들게 되고요. 세상의 유일한 진리를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를 우상 섬기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는 이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택하신 백성들, 선택받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도입해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잘 구분되죠? 네.
내가 생각하는 위로 나의 문제를 자꾸만 해결해 나가는 이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 회개고 기독교의 신앙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삶의 방식을 만약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나의 문제를 계속, 나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고 보니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죠.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이 묵상하는 훈련을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방법을 우리 교회에 가르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금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배워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자꾸만 따라가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창세기 26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이러한 지침이, 방향이죠.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지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주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26장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너무나 여러 번 들었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경험했던, 일어났던 일들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창세기 12장 10절,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큰 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죠. 20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또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사라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이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글 쓰는 사람들의 원리를 혹시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 작가가 글을 쓸 때 똑같은 말을,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동일한 어떤 내용도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방식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우리 설교를 할 때 글을 써서 이렇게 원고를 다 자세히 쓰니까 표현을 똑같이 쓰지 않고 다양하게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잘 묘사할 것인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창세기 저자는 독자가 어쩌면 흥미에 관심을 잃을 수도 있는 동일한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창세기 읽어보고 계시죠? 네. 창세기 강의를 잘 들으시려면 계속해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과 27장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자, 25장과 27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라면, 이어졌다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조화를 이룰 텐데, 그 사이에 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도 앞에서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경험했던 그 일들, 두 번이나 동일한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을까. 사실 여러분, 26장의 사건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딸랑딸랑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럴 사람들이 저거 아주머니네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누이라고 할 만큼 상황이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죠. 자녀들이 있었다면 오랫동안 지금 그 아래 살았는데 오랫동안 누이로 속이며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이 25장 앞으로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25장과 27장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한 사건과 장자권의 이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사건 사이에다가 이 사건을 넣었다는 것이죠. 누가? 창세기 저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두 가지 질문이 뭔지 아시죠? 이 반복된 내용들, 똑같은 유사한 내용들을 이 종합한 것 같지 않습니까? 26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기근에 애굽에 내려간 사건과 그 다음에 그랄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종합해 놓은 것이죠. 기근과 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사건을 이렇게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지금 26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 선포하고 있습니까? 광야교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광야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러한 일을 했을까? 이렇게 똑같은 경험과 실수한 일을 반복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말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 얘기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더니 그 아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행위와 이삭의 행위가 이렇게 동일하다는 것,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속인단 말이죠. 동일하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가 겪어야 할 이 삶의 문제들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일하다는 거죠. 그들이 겪는 일들과 광야교회가 겪는 일들과 이 시대의 이 교회, 오늘날 성도들이 겪는 일들이, 문제들이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을 만났죠. 12장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약속의 자손인 이삭 역시 기근을 만났죠. 기근이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먹고 사는 문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도구를 통해서 돈만 있으면 비도 내리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당시에 만약에 기근이 들게 되면 당장 우리의 이 생명의 생존의 문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루이로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이 한 행동을 듣고 있던, 누가요? 광야교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이미 들었습니다. 12장에서 20장에서 배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광야교회에 설교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미 아브라함이 한 일에 대해서 들었고,
이삭이 한 일에 대해서 듣고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왜 이렇게 똑같은 행동한 걸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설교를 아주 전혀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대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옛날에 한 걸 그대로 또 이렇게 다시 몇 년 후에 하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기획했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왜 똑같이 얘기를 하지? 지난번에 해놓고 또 하네? 이런 어떤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될 것이죠. 뭔가 우리에게 또 뭔가 강조하려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광야 교회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역시 지금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잘 배워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광야 교회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겪었던 그런 일들과 동일한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을 했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와 민수기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들이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지도자들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던 그 주된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끝나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방 족속들의 이 공격을 받아서 자기들이 죽을까봐, 자기들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또 거기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끄집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시대가 다르니까 우리 문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원리를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것과 차이가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은 없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문제와 외형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삶만 특별한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 우리 가정, 나에게만 이런 특별한 일들이 있고 특별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것이죠. 왜 이 동일한, 너무나 유사한 이 사건을 반복해서, 그리고 갑자기 25장과 27장 사이에 끼워 넣었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 사건을 여기에 가져왔느냐는 거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이 두 가지 사건,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교회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광야교회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방해를 받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자꾸 흔들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은 떡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이 문제가 성경에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문제가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는 일들이 성경 전체에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과 이삭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도 문제도 일도 다르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한 문제를 자꾸만 우리가 속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뭐였죠?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사건을 왜 야곱의 장자권의 쟁취 사건과 장자의 이 축복권을 쟁취하는 사건 사이에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사한 사건을 왜 반복해서 기록할까?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사건을 연대순으로 맞지 않는데, 연대순은 앞에 있어야 되는 사건이 왜 이렇게 뒤로 오며 이 사이에다가 갑자기 끼워 넣어서 마치 25장과 27장의 내용을 분리시키는 것 같은 이런 어떠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위치를 바꾸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위치를 바꿔놓고 이 내용의 사건의 내용을 바꿔놓고 싶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일어나던 일들을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한 사건 뒤에 배치한 이유는 27장부터 전개될 사건들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교회,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야곱의 우리가 야곱의 근거에서 얘기하자면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이에다가 이 사건을 끼워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 들으시고 강대웅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말씀 중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위안을 받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진정한 장자로 택함을 받고 25장에서는 장자권도 이렇게 소유했습니다. 팥죽하고 팔아서 이렇게 소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27장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이 축복권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 성취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요?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이. 제가 지난번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계시 우리가 배웠죠? 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예언이 두고두고 그 계속해서 창세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족장들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대단히 위태롭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이 장자권의 축복을 쟁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권을 쟁취하기는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이 백성과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얘기를 계속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땅에 대해서, 이 국민에 대해서 너희 자손을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또 너희가 이 땅에 너가 거주하고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위태롭게 된단 말이죠. 왜? 백성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20년 동안이나 땅을 비워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보셨나요? 네. 왜 지금 이 사건이 25장과 27장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려고 이 말씀을 갑자기 이 사이에다가 끼워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로 이 야곱의 행동을 내다보고 이삭의 사건을 27장 앞에다가 이렇게 삽입해서 설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삭의 사건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문제가 풀렸죠? 예,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삭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차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나중에 성경이 다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훨씬 이전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광야 교회를 향해서, 약속의 자손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기근과 동일한 이 똑같은 기근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지금 살고 있는 부엘라헬로이 지방,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시며 살피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지금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내려간 게 아니죠. 어디로 갔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랄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에는 두 개의 주요 국제 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도로입니다. 해변도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변도로이고요. 이 도로는 애굽의 나일강의 이 삼각주 북동쪽 지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연결하는 고대 근동시대에 매우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주요 무역 상품들이 이 도를 통해서 운반됐고요. 군대들이, 강대국들이 이 도를 향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하거나 애굽을 공격하거나 이렇게 이 군사도로 내지는 무역도로로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아 반도 에시온 게벨.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맨 아래 가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도시가 있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부터 다메섹이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연결하는 왕의 도로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 한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은 요르단 지역에 가 있죠. 제가 여기에 가봤습니다. 해변도로와 여기에 왕의 도로를 다 가보고 왔는데요. 그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해변 도로의 주요 거점인 가사, 요즘 말한 가자지구, 가사 지역 옆에 있습니다. 옆에 위치한단 말이죠.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호 조약을 맺은 그랄로 올라갔습니다. 그랄로 갔단 말이죠. 그랄은 해변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금방 애굽의 비옥한 삼각주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해변도를 타고 내려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같이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요셉 이야기에 가서 기근이 나오지만 애굽은 좀처럼 기근이 드는 곳이 아니죠.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 삼각주가 있고 비옥한 땅이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이런 곡식으로 인하여서 거기에는 이 흉년, 이런 기근을,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가, 어려움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이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랄로 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에서 내가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는 말과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원문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이 사건에서 주는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여러분에게 이 원어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거주하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다라는 말은 영구적으로 살다라는 뜻이에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영구적으로 산다. 내가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서 영구적으로 살면 이런 거죠. 다 거기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살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샤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땅에 거류하다에서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체류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일시적으로 체류하면,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실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나? 너가 일시적으로 여기 이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그랄을 얘기합니다. 그랄. 이 땅에 일시적으로 너가 거류하게 되면, 이렇게 체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서 체류했을 때 쓴 단어입니다. 이 구르라고 하는 단어죠. 네, 거류하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는 영구히 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그랄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나그네처럼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나그네처럼 살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영원히 살아야 할 곳과 잠시 살아야 할 곳을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것과 잠시 체류해야 할 것을 지금 구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언뜻 잘 와닿지 않잖아요. 거주하라는 것도 물론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살라라는 이 말씀과 임시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도는 영원히 살아야 할 것과 잠시 머물러야 할 곳을 구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더 나아가서 상징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살 곳, 샤칸입니다. 샤칸. 거주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에서 잠시 체류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삭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에게, 신구약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는 두 나라의 국민이다. 두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인가 하면 세상 나라는 나그네로서 임시 체류하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뒤바꿔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잠시 나그네로 체류해야 할 곳을 영원히 살 곳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사실을 혼동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이 베드로서의 주된 사상이 뭡니까? 나그네 사상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적어놓고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성경은 지난 노노의 말씀으로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일한 내용들을 다르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똑같은 진리를, 각자가 다른 저자들이 얘기해도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루로 살아요. 이 일시체류하며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슬리는 이런 육체의 정욕을대로 살지 말고, 악행을 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면, 즉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면, 그리고 이 땅에 거류하면, 자, 삶의 방식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삶의 방식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저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하는 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 아래에서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삭이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지명이나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성경 뭐라고요? 지명이나 지리를 통해서, 지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부엘 라에로이에 거주하고 살다가 기근 때문에 거기를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랄로 왔죠. 그랄이 무슨 뜻입니까? 그랄이 체류지, 거주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시로 체류하는 지역이라면, 여러분 거주지, 체류지 아시죠? 여행 가면 잠시에 요즘 말하는 게스트하우스, 네, 그런 곳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랄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이삭에게는 부엘 라에로이에서 살았던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다음 사건이
라헬로이에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는 그 우물, 동네 부엘라헬로이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살았는데 기근 때문에 내려왔단 말이죠. 내려왔는데 그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뭔 문제? 기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자기의 이 목숨의 문제,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족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텐데 이 목숨의 문제를 계속해서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시대의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왔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랄에 살고 있던 이삭이 미인인 자기 아내를 탐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속이죠. 그랄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 누이야, 예쁜 아내 얻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네. 거짓말을 한 거야. 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두려움을 해결하며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방식이 뭐죠?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할 때는요, 물론 모두 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이해관계, 어떤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삶에서 생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삶에서 생겨나는 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배워서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 이삭은 그랄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론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속였다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발각이 되죠.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그 나라 왕이 이것을 명령을 내려서 오히려 보호해주는 사건이 오늘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삭처럼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처럼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 방식을 채택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뿌리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항상 두려움이란 문제가 그의 삶을 괴롭힙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이 조금만 흔들리면 조금만 세상을 향해서 야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오죠. 야,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대부분의 타격을 받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경건 시간, 경건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에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적인 하나님 나라 원리의 삶에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갈 것이냐는 이 문제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런데 실제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사건은 8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살았지만 아무 일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기간이 없지만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리브가를 아내로 삼겠다고 당시 제가 예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말씀드렸죠. 당신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내를 저 여자가 예쁘면 남편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을 없애버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그 아내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출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 것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문맥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는 택하신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계승해야 할 중요한 후손이다. 세속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속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여기다가 이 사건을 끼워 넣었다니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대상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에. 우리는 2차적인 독자인 2차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광야 교회가 살아계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출애굽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의 이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 문제에 그들이 계속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 그 문제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 문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들과 계속 티격태격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멸망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들, 교회죠,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뒤틀리게 하죠.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우리에게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생존의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이 원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광야교회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을 때 반드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하죠? 바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러한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이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약속의 후손 야곱에게서부터는 좀 차단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야곱은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떠나버려.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거주해야 되는데 머물러야 할 그 땅을 떠났잖아요. 어디로요? 하란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란으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여러분 기독교 윤리가 성경이 뭐 과거에 거짓말이 오늘날에는 거짓말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관되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삭이 두려움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행동의 더 큰 문제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할 리브가를 자칫하면 누이로 속이면 자칫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그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 중에 이 자손, 하나님의 이 국민,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일이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또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25장과 27장 사이에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넣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어떻게 야곱과 연결해서 야곱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야곱이 신뢰했더라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어차피 내가 큰 자가 작은 자가 나를 섬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었죠. 그러겠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또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가 나를 2번이나 속였다고 또 자기 형에게 책망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 형이 책망하는 거나 에덴 족속 하나님 선택 밖에 있는 에서가 지금 동생인 야곱을 책망하는 것이나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했느냐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를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했고 그가 경험했던 그 고난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가 고백하는 데서 나오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야. 그리고 돌아오면서 디나의 사건이 자기 딸 사건이니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장자의 이 축복권을 차지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방 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과 똑같이, 그렇죠? 이방 왕들 애굽 왕과 바로와 그랄 왕을 책망을 받은 것과 똑같이 이삭도 지금 이방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리브가가죠. 리브가가 분명히 그녀가 우리 강재원 성도님이 왜 성경은 그녀를 갖다 자꾸 그가 이렇게 표현하냐 지난번에 질문하더라고요. 성경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녀입니다.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10절에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럼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기 백성들에게 범죄를 조장했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범죄를 조장했대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자가 세상 나라의 왕으로부터 너 왜 이렇게 범죄를 조장하는 자가 됐냐?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했냐? 하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내 아내는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그 다음에 어째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했느냐? 우리 백성 하나가 범죄할 뻔했지 않느냐? 너 범죄 조장했지 않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죄악을 막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 선택권 밖에 있는 사람들, 에돔 족속들이 하는 이런 사람들의 방식, 삶의 방식을 가져와서 거짓과 속임수와 불법과 탈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광야 교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방법,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관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충분한 수익과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 말고요, 네, 다른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세상적으로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뭐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직업은 충분한 수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단돈 10만 원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건 생략하고. 저는 전혀 거기에 대비하면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야, 정말 염려리 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는데, 왜 저런 생각을 할까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염려를 합니다. 네.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을 채택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 세상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의 병들 있잖아요.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61장에 마음의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을 텐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살 곳과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광야 교회와 이삭처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내 꾀를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삶의 양식들, 그런 문제 해결 방식들을 채택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잇뜨럽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서 볼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계속해서 파란만장한 생애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 큰 자가 작은 자를 생겨서 반드시 영적인 장자가 된 이 야곱의 생애가 왜 이렇게 험난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간의 이 두 가지 문제, 우리가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있으면 그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살아갈 것인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 평균케 하는 이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과 나눈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걸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기쁨, 행복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보람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죠. 회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이 본질적인 두 가지 문제,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이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